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들을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단락에서도 인간이 사람이 뭐라 할 수 없는,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오늘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 딸을 낳으면 내 딸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바라는 바가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손이 들어가서 만드는 모든 것은 인간이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이 책상도, 이 책도, 안경도,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인간이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세모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인간이 만들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태어났어요?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내 새끼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람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신하면 예쁜 것만 봐야 된다고 누구 이쁜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애가 그 연예인을 닮아서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DNA, 인간의 설계도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이건 집이건 빌딩이건 그 설계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지거든요. 설계도가 없으면은, 디자인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 아무렇게나 만들어.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서 만들어줘. 집에 설계도가 없으면, 건축회사에서 도면이 안 나오면 건축이 되질 않는 것처럼. 근데 인간의 설계, 인간의 DNA는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눈을 찢어지게 하셨고, 나는 왜 콧구멍이 이렇고, 나는 왜 입술이 이렇고, 나는 머리털이 왜 이렇게 조금이고,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크고 대두고, 누구는 저렇게 조그마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이거를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DNA는 하나님이. 근데 이걸 어디까지 왔어요? 인간이 그 DNA를 조작하려고 하죠. 쉽게 말하는 유전자 조작. 그래서 지금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다, 인간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계에서도 요즘 AI가 인간의 여러 가지 편한 거를 많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 시대가 올 거다, 왠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말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쉴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빅스비라고 하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되냐? 하이 빅스비 하면은 지금 켜졌을지도 모르겠다. 괜히 안 켜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반응을 해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오늘 기분이 꿀꿀해. 그러면은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재미난 아재 개그를 얘가 말을 해줘요. 지금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과 거의 동일한 컴퓨터가 이미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감정까지도 또는 인간을 지배하려고 들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승혁이 승우를 내가 저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어요? 우리 집사람 맨날 너도 좀 승우처럼 뭐 180이 되게끔 나오지 왜 얘는 이렇게 똑같이 먹였는데 뭐 이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니까. 그 키를 한자나 잘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도 말하듯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하냐고. 못 정해.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그런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식탁이 이 테이블 이 강대장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수한테. 하물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자식이 맨날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머리가 크게 낳았냐고. 야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그걸 왜 부모한테 뭐라 그래? 그 부모의 영역이 아닌데 그 DNA는 하나님이. 아니 집을 왜 이렇게 졌어요? 이거는 디자인 회사한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 만든 거니까. 왜 태양은 하나야? 두 개 해가지고 저쪽에도 뜨게 하고 이쪽에도 뜨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거냐는 거죠. 태양이 한 개를 만드신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반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영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김경희 원사님 생중계 볼 거예요. 왠지 나는 새벽 3시에 맞춰놓고 지금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재판장이 뭐 인용이다 파면이다 아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불복하잖아요. 지금 계속 뉴스에서 뭐라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복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의 헌법은 필요가 없어진다. 헌법 무용론, 법이 필요 없어진다. 누가 헌법에 그러면 순종할 거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맞지요? 재판장이 두들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하나님의 작품. 둘도 없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 그랬어?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자. 태양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뭐 짐승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자 라고 하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뭐래?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돼요. 거울 보시면서. 이게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거울 보면서 엄마 아버지를 탓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그러나 이 질서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자기는 잘생겼대. 누가 봐도 이상한데 자기는 이상하지 않대. 왜? 그게 어디서 오는 자존감이야? 나를 지으신 분에게 오는 자존감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누가 봐도 못 그렸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초등학생도 이거보다 잘 그렸겠다. 근데 렘브란트 거래. 그러면 그 지은 이가 그걸 그린 사람이 피카소고 렘브란트가 되는 순간
아까는 욕하던 게 이게 왠지 멋있어지는 거지. 왜? 그린 사람이 피카소래.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그게 없으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키가 조그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자기 한탄만 하다가 신세 타령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물며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없지만 태어나부터 장애인 사람은 어디다 가서 항변을 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거기에 딱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온전함, 이게 온전함의 기준이 우리가 볼 때 여기가 5개고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고 뭐 이게 온전하다는 기준이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 팔 양쪽에 2개가 있는 사람이 가면 누가 온전한 거예요? 팔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전함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진뱅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소경이 더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다수에 따라서 그걸 온전함의 기준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으셨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이건 있다는 얘기를 수사 의문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여기서 그릇은 이제 밑에 나옵니다만은 사람이에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 누군지. 근데 하나님은 아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바로 깨부시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구원과 연관된 건데, 창조의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이미 나타냈고, 지나가는 선지자나 지나가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거부한 그 사람들, 근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 이 얘기고요. 23절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에 해당하는데, 그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누구는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 누구는 긍휼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택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토기장이가 요 모양으로 만들고 이 모양으로 만들고의 주권이지만, 이제 요거를 인간의 편에 볼 때는 그럼 나는 버림받은 거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래 참아 주셨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조차도.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는 않고 그들의 자기의 고집대로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볼 때 절대 예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예정됐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명백한 근거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그냥 안 따먹게끔 프로그램 하셨으면 돼요. 이거는 못 먹게끔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근데 뭐라고 그랬냐?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준 거죠. 근데 이 인간이 그거를 따먹는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으로 프로그램 된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도둑질하는 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블레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4절, 여기서 그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64장, 이사야서 64장, 예레미야 전에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045쪽 또는 104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페이지 수로 1045 또는 1046 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수로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사야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로 바울 사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을,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당시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 이 당시에, 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 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호세아 2장 23절과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에 갈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과히 혁명과도 같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신약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 여기 이거 뒤집어 씌우고 뭐 했던 이 모든 게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가정에서 그릇을 사용하는 걸 생각해봐요. 쉽게 얘기해서 은그릇이고 금그릇인데 은숟가락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더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더러운 게 묻었어. 똥이 묻었어. 그런데 나무 그릇이지만 깨끗해. 어떤 걸로 밥을 잡수실 거예요? 똥 묻은 금그릇에다가 밥을 담으실 거예요. 똥이 아니더라도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드실 거예요. 깨끗한 녹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서 드실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흙수저 이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는데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집안이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즉 인간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명문대 나왔네? 아니네? 돈이 많네? 돈이 적으네? 이건 하나님에게 중요치 않아.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순결하고 얘가 얼마나 깨끗하고 얘가 얼마나 거룩하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깨끗한 그릇이 있네? 깨끗한데 보니까 뭐가 담아져 있어. 그럼 그릇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거기다 밥을 뭘 떠야 되는데 그릇에 뭔가 가득 있어. 그러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냐? 없지요. 첫째, 깨끗해야 되고 둘째,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쓸 수 있다. 근데 쓰려고 하니까 이놈 깨끗하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꽉 차 있어. 그런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그래서 교회에 보면요, 정결한 사람이 있어. 아주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아주 그냥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목사님의 말 들으려고 하네. 콧방귀도 안 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누구야? 그게 바리새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했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뭘 했어? 금식도 많이 했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저걸 꺾지를 않아. 자기 생각을 비우지를 않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부인한다는 게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 없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려다가 저는 아니에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래? 계속해서 자기를 죽인대. 아니, 바울은 목숨이 몇 개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뜻, 내 의지, 이거를 계속 죽인다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비우는 행위야. 그렇게 비워져 있어야 깨끗하고 비워져 있네? 이 그릇을 쓰자. 이러는 거예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진 게 많냐 뭐 없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간?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이 찬양을 안 해? 이 돌들에게 명하여 찬양하게 하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 하나님께서 그게 그러니까 감사하지. 내가 돈이 많으니 너도 돈이 많아라.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지. 내가 똑똑하니 전부 다 하버드, 옥스퍼드 나오라. 그런 것들은 다 그런 대표적인 반대편에 서 있던 게 히틀러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게르만 민족이 이거고 다른 민족 인종 청소, 다른 민족 우열하지, 그러니까 열등한 민족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게 김일성 아니야? 평양 시내에는 누가 없다고? 장애인이 없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평양 시내에서는 못 산대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절름발이나 소경은 저 밖에 가서 살라는 거죠. 열등한 것들. 성경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릇, 즉 인간은, 사람은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비어있어야 돼. 나를 계속 비우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비워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사람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고집과 이걸 끊으라는 거지. 예수 믿었는데 세상 친구들 다 안 만난다.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믿는 이유가 뭐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왜 안 만나? 만나야지.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만나다 보면 술자리 갔는데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똑같이 술을 해. 그러다가 그냥 뭐 실수를 해.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만드시고 세상으로 가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야 저쪽이.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 네? 우리 여전도회, 우리 교회.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라서요. 환자는 안 왔으면 좋겠어. 병원에서 우리 의사 간호사들 우리끼리만 이렇게. 그 병원은 망한다니까. 환자가 와야지. 환자를 맞이해야지. 예수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야지. 근데 가지를 않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무섭게 젖어들고 있는 매너리즘이에요. 왜냐하면 가면 어떻게 스트로크가 일어나. 환자 받으면 어떻게? 피 튀기죠. 막 환자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응급실에 간호사들이 피 튀기죠. 막 찢어진 거 봐야죠. 막 창자 막 봐야죠. 꼬매야죠. 그거 싫으면 간호사를 하지 말아야지. 피 보기 싫으면 의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저거 가르쳐야 되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줘야 되고. 힘들지. 넌 크리스찬을 만나면. 저도 힘들어. 20년을 만나보니까 아주 그냥 진이 빠져.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매적 존중하죠. 뭐. 편해. 아주 그냥. 한국교회 가면 너무 편해. 존중받죠. 뭐 말 통하죠. 내 얘기 잘 듣죠. 근데 안 믿는 것들은 그냥 뭐야 자죠. 막 핸드폰 하고 있죠. 이거를 깨워가지고 이거를 나를 쳐다보게 해야지. 싸움이야 싸움. 영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늘 어린아이에 비유하잖아. 야 이제 좀 유진이 이제 커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뭐 여행도 보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마다 시마다 챙기고 이래. 걔가 5살 때도 그랬을까? 맨날 똥 싸고 막 없고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그거 기저귀 갈고 힘들잖아. 근데 커가지고 좀 효도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야. 계속 5살짜리만 오는 거지. 계속 4살짜리 막 어떨 때 막 신생아 막 그러면 그냥 얼르고 달래고 막 우면은 그냥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 진이 빠지고. 그러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건 은혜인 거죠.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좋기는 하죠.
우리 장로님 한국교회 가가지고 한국교회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거기에 그런 질문을 애들이 어디 있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야 오늘 헌금 들어온 거 야 목사님이 다 가져가겠네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어디 있냐고. 근데 교회 온 애들 안 믿는 애들 다 그 얘기를 해요. 승혁이 친구들도 니네 아버지 야 똑똑하다 야 그 헌금 들어온 거 니네가 다 갖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안 믿는 애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돼. 내 생각을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건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저기에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에도 회장님이 부르셨어. 회장님이 너 이거 여기 좀 가라 출장. 제 생각에는 거기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직원이 있을까? 없겠죠. 저기랑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하다가도 회장님이 너 가서 계약하고 와. 회장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랑은 계약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너가 나가. 이렇게 되겠죠. 직장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거를 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를 손들고 다수결로 합시다. 이러는 거죠. 아니 회장이 오더를 내렸는데 직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다수결로 갑시다. 이러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꼭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분간 안 하면 분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 귀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자기를 비우는 오늘 한날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 날을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오늘 하루의 생명을 우리가 돈을 지불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저된 것인 양 그냥 된 것인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거저 주신 생명과 시간과 오늘 한 날을 더 살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정욕을 죽이고 꺾고 뿌리 뽑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고 철저하게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버리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비우는 오늘 한 날과 남아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